그래서 이 땅에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규칙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하는 어디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그 아주 중요한 핵심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 세상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방대하고 내용이 많아도 이 두 가지 핵심, 첫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거를 지키는 사람, 이 내용 다 몰라도 그거 내가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을 이미 다 읽어서 나 하나님 말씀 다 알아,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도 이제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자녀가 첫 번째 어떤 자녀가 돼야 되냐면, 먼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 자기를 이 세상에 난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첫째야 돼, 그 마음속에. 그리고 또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랑을 베푸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자녀로서 이제 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대진리 중심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거기서 떠나서 살아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은 경우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끔찍하게 사랑하지. 자기는 돈은 끔찍하게 사랑하고, 쾌락은 끔찍하게 사랑하고, 자기는 끔찍하게 막 자기한테 누구 조금만 손해 끼쳐보세요, 그럼 막 생난리를 칩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는데 손해 끼쳤으니까. 그런데 내가 원래부터 해야 되는 하나님 사랑은 안 해요. 하나님 어디 있어? 이 햇빛도 이렇게 찌워주고, 또 이렇게 결실기를 주셔서 호박도 생기고, 또 뭐 이 사과도 생기고, 또 뭐 고구마도 생기고, 이런 우리가 먹는 이 모든 만물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안 주면 이게 어디 있어요? 공기도 다. 그런데 만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누리게 하고, 심지어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깨달으시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거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도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알라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몇 개 바꿔서 막 이렇게 쓰지만은 그 사람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사실은 옛날에 그 조상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이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또 하나 아들을 낳았지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이렇게 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후손이라 그래요. 결국 그 사람들은 누구를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냐면 거기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했냐 하마스가 잘못했냐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요 이 사람들은 이 화해가 안 돼. 왜냐하면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라 화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화해가 되지요. 둘 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순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지 않으니까 화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틴 사람들 보고 어제 그제인가 뭐 24시간 내로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 어느 지역 아래로 내려가라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나라에서 그건 너무 그 과도한 요구다. 하루 만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110만이나 되는 가자 지구에 가자 시티인가 뭐에 110만이 사는데 우리 대전 인구 한 150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대전 인구보다 좀 적은 사람이 가자 시티라고 하는데 이제 모여 사는데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24시간 만에 다 내려가라 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하도 국제사회가 이제 막 그러니까 6시간을 연장해 줬어요. 어쨌든 이제 이 팔레스틴 사람들 불쌍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나름 불쌍한데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들이 전쟁통에 이스라엘 사람도 많이 죽고 팔레스틴 사람도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서로 상방에 그 희생자가 났어요. 근데 스코틀랜드 수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져가는 이 전쟁 상황을 보고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호소하냐면 인류애가 어디 있느냐. 인류애가 어디 있느냐. 인류. 우리 사람으로 이 지구촌에 같이 살았으면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준 이 인류애가 도대체 어디 있냐.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나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무기로 막 죽든지 말든지 서로 막 살상을 하고 이거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인류애가 어디 있냐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웃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물론 나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예배드리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을 존중해야 돼.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존중하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거.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져야 하는 하나님이.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경제학자, 철학자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것이고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시와 경멸을 당하는 거다.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철학자인데 경제학자고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받는 거?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거야. 존경받고 존중이 여김받고 존경받고 사랑해주는 거, 사랑받고 이것이 사람에 있어서 가장 사람마다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거는 뭐라고요? 멸시와 경멸이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이 사람 말처럼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시당하면 사람이 어때요? 경멸당하고 무시당하면 내가 그를 싸워서 이길 힘이 있으면 어떻게 그를 공격해서 한방 쳐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 그만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그 마음속에는 그게 다 뭐라고 있냐면 경멸감 무시하지 마라. 너 나 핫바지로 보는 거야? 내가 이래봐도 누군데? 막 이러면서 이 속에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겁니다. 반면에 존경받고 존중이 여김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부러움이 대상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좀 부족해도 좋아. 좋아. 그게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제 꼭 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뭐 해주기를 원하냐면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 했냐면 너희 듣는 자에게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먼저 높임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원수까지도 뭐 하라고요? 그를 존중히 여겨주고 존경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우리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우리가 선지자 이름 노릇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때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지자 노릇하는 거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본능을 행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을 엄청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 누구야? 제가요 권능을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는 그 아무개입니다. 너는 모르는데? 너는 불법만 냈다 행함하냐?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 주님을 잘 섬긴다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실상 뭐가 없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람 진짜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귀하게 여겨줘서 높여주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그건 뭐인 거예요?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서 물리침을 받을 사람들이 성경은 주님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지. 하나님을 잘못 알아본 거예요. 귀신 쫓고 이런 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거에 더해서 이 사람이 뭘 했어야 돼요? 예,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무례하게 행하고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이 사람 나중에 주님 난 너 몰라. 넌 가짜야. 이렇게 된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우리 복은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노니라. 너희는 내가 이루어진 말씀이 깨끗하시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리라. 시골에 가면 그 가시덤불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불에다 확 태워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을 당해서 불태워져 버린다는, 이게 귀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잖아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거기다가 불에 가시덤불 같은 거 태워버리듯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열매가 없는 그 사람은 마지막에 불에 던져 살아버린다. 근데 이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거, 권능을 행하는 거, 선지자 노릇하는 거, 이거 자체가 열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배우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자꾸 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결국은 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뭐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으로 해서 가지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날마다 뭐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나를 항상 정해, 내가 믿음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소망 가운데 있는가. 인생에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재미가 없는 건 바로 뭐가 없는 거냐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요 재밌어요. 힘들어서 재밌고, 뭐 소망이 없으면 인생 따분하네 이렇게 됩니다. 소망이 있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내 속에 항상 있는가를 점검해 봐서 없으면 얼른 자꾸 뭐 해야 돼요? 다시 물을 채워놓듯이 이걸 다시 채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라 그랬는데 그 한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들을 낳았어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눈을 못 뜨는 아기를 낳았는데. 결혼해서도 아기 낳을 때가 되면 걱정이 처음에는 뭐가 들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면서 정상적인 아이로만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혹시 눈이 감겨서 이런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하니? 다리가 없는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사지가 멀쩡하고 눈도 잘 뜨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뜰까 했는데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소경이에요. 소경.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가서 진찰해 보니까 다행히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이렇게 수술해서 넣어주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신경은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먼저 어머니 눈을 하나 빼주려고. 그래서 어머니가 눈 검사를 해보니까 한쪽은 0.1, 하나는 0.3인가? 한쪽은 0.3, 한쪽은 1.2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어느 쪽 눈을 빼서 아들에게 줄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1.2짜리를 빼서 아들한테 주세요. 나는 이 세상에 눈 뜨고 이 세상 벌써 많이 봤지만은 우리 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인생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 좋은 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뭐 이제 얼마 살다가 나는 이미 많이 세상을 눈을 뜨고 환하게 봤고 우리 아들은 눈이 나쁜데, 그래서 어머니의 좋은 눈을 빼가지고 아들이 줬는데 아들이 그 눈을 뜨고 이렇게 이제 보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어머니가, 여러분 사실은 내 눈을 빼가지고 두 눈 가지고 있는데 내 눈을 빼가지고 그 아들에게 줄 때 그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눈을 빼주는 거냐 돈 10,000원이라도 주겠어요? 안 주지요.
이 돈을 어떻게 버는 건데 내가 이안 되지냐 이렇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이 어머니는 돈 많은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그 귀중한 눈을 뺏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줬다니. 이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 귀한 눈을, 그것도 나쁜 눈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좋은 눈을 빼서 아들에게 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죄 짓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육신의 삶이 몇천 년, 몇만 년 살 것 같이 막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아침 안개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존재라는. 아침에 안개 쫙 꼈다가도 햇빛이 쫙 밝으면 어떻게 돼요? 골짜기 이렇게 안개가 뿌옇게 이렇게 꼈다가도 햇빛이 쫙 들어오면 그 안개가 어떻게 됐어요? 싹 없어집니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뭐라 그러냐면 인생이 뭐냐? 아침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안개 같은 이 인생이 마치면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렇게 들여보내주는 은혜의 시대를 쫙 베풀어 놓고 이제 빨리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 잠시 잠깐이면 끝날 때에 이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쁨으로 탁 안아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준 건데 예수님을 안 믿고 이렇게 살다 보면 끔찍한 날이 다가옵니다. 정말로 무섭고 끔찍한 형벌의 날이 다가가는 지옥이라고 하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그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다시 나올 수 없는, 영원토록 나올 수 없는 그 끔찍한 형벌의 장소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바로 이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니.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버이날 이때도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 세상에 나게 하시고는 어렸을 때부터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고 돌보잖아요. 사랑으로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도 그래 사랑으로 돌보고 이렇게. 그래서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공경해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한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이제 살려주시려고 그 큰 일을 하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 이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원수까지도 뭐하는 사랑,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 모욕하는 사람. 그 아까 우리 그 애덤 스미스가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면 나의 가장 싫어하는 건데 지렁이도 어떻게 해요? 이게 막 꿀뚱꿀뚱하고 막 성령 막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너희는 열매 맺을 끝에 있는 가지다.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하는데 그 열매는 우리 힘으로 못하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래야 원수까지도 사랑할 힘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뭔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제는 사랑. 이제는 사랑이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요, 그리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저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약탈하는 저 세리와도 같이 하냐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세리를 멸시했다는, 세리를 멸시하면서 그럴만 하잖아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꼬박꼬박하고 11조를 착착 내면서, 그러면서 토색하지도 않지요, 불의하지도 않지요, 간음하지도 않지요, 저 세리같지도 않지요. 멀찌할만 하잖아요. 야, 난 이렇게 잘 믿는 넌 뭐냐? 인간이 돼가지고. 그게 뭐야 그게 도대체 죄만 지고. 그런데 그 세리는 자기가 죄를 짓는 줄 알으니까, 자기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족한 것이 많은 걸 아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예수라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랬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 저 사람보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옳다 인정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잘못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 세리보다도 금식도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그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또 그 간음하지도 않고 그 세리같이 그렇게 안 한 이 사람이 왜 이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김 받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자기를 낮추고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하면 이 죄를 고백.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건요,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도 뭐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하찮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 무례행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를 높여주는,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사람으로 가기 올라가기 위해서, 뭔 사람으로요? 사랑의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면서 그 열매 맺는 그 단계로 올라가는데 멸시하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11조는 꼬박꼬박한 거 잘했고 금식도 2번 한 거 수고롭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올라갈 단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 여겨주는 거기에 못 미치고 오히려 그런 것을 해가지고 자기를 높여놓고는 멸시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 주님이 너 뭐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사람을 뭐 하라고요? 존중히 여겨주는.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 그러면 금식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잘 믿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하면, 그런 걸 하고 어느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게 예수 잘 믿는. 그런 많은 것을, 그 외적인 많은 것을 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교만하고, 그래서 악을 거침없이 행하면서 무례하고 이 독소를 뿜어내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와 같은 삶을 살면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난 너 모른다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앞에 그 보면 다 형제에게서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성질을 내고 노를 바라고, 그리고 라가라면 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무시하고, 이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귀히 여기면 이렇게 안 하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 이 요즘 우리나라에
그게 많잖아요. 그 이혼이 많이 되잖아요. 이혼을 많이 되는데, 결혼 전에는 둘이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좋아서 이제 결혼했는데, 조금 결혼하고 나서 몇 달도 안 가가지고 맨날 싸우기 시작하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싸우는. 그러다가 도저히 못 살아, 도저히 못해, 용납 못해 이래가지고 이제 갈라서는 거예요. 니는 네 길로 가고 난 나 길로 간다. 근데요, 그 근본 속에 우리가 서로 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혼 안 할 수 있습니다. 존중 안 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서로 이제 없다 보니까 막 이제 성질 막 내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마음속에 점점 강화시키고 내 마음속에 점점 확대될 것은 바로 뭐예요? 내 이웃을, 이제는 너만 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되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왜?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서 이제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 와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가 그때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에게 나가서 어느 때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무한정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가 있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아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 언제입니까? 그때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따라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나오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까울 때가 되면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전쟁 막 하고 이러면서 이전투가 하는데, 그런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재난이 시작인데,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 해주는 사랑이 가득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존중히 여겨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고 오히려 뭐가 넘쳐요? 불법이, 불의가, 불의와 강포가 이것이 막 넘쳐나가지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못 알아보는 거야. 뭐가 뭔지도 몰라. 그냥 막 미워하고 막 욕하고 그 다음에 멸시하고 온갖 죄를 지면서 이런 때가 온다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래서 와, 저 사람은 사랑이 많겠구나, 나를 존중히 여겨주겠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요,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제대로 안 받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나를 존중히 여겨주고 사랑하겠지라고 기대했다가 덥석 내가 믿고 마음을 털고 있다가는 한방 뒤통수로 얻어맞습니다. 칼가지 찌르듯이 막 찌르고 망치가 찌르듯이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안 받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뭐 해야 돼요? 내 속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식어지지 않도록 남과 나를 살펴보고 가득 채우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리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아멘. 내 마음에 이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같이 이웃에게도 우리같이 신앙생활한 우리에게도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항상 있는 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없으면 얼른 마음을 돌이켜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도 가득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내팽개치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내팽개치고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육신의 욕심의 쾌락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보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항상 사랑이 있는가 점검해보고 그것이 없으면 얼른 돌이켜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믿음을 품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 맞습니다. 384장. 벌써니를 만나는지 항상 동안이라 나의 먼길 나가므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니
예수님으로 간절히 계속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사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우리 죄지은 인생들을 불쌍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우리들을 보내셔서 죄를 써주시고 이제 이 땅에 예수 우리들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복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새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크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날마다 깨어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온전한 영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그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우리 이웃을 향해서 무관심하고 미워하고 냉대하는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말씀을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즐겁게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여 어둠 가운데 있는 사망에 있는 자라고 해서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로 참으로 주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따님 목사 주정헌금 감사한금했습니다. 홍은혜 감사했습니다. 홍승우 감사했습니다. 홍지혜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저희가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믿음의 자녀들이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부족한 건 많지만은 주께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진리의 길로 빛 가운데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형상을 덧입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귀한 예물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제 저들 삶 속에 물질이 더 풍성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셔서 이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 주셔서 물질이 더 풍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물질이 허튼 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꼭꼭 쌓여지고 넘치는 물질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영육간에 드린 것이 만배의 복으로 대갚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씌워주시고 이제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도록 복 주실 줄 믿는 믿음을 주의 자녀들 다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크신 아버지 앞에도 감사하면서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육간에 만배의 복으로 대갚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그림 나름 이루어지고 그신 이루어지고 이명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귀하고 귀한 놈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또 내 마음에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히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귀한 자녀에게 그래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제물로 풍성한 열매를 드리기를 원하는 이 귀한 자녀에게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